앞부분이 무슨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해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개예요? 네? 떡병. 아, 그래요?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만 20세 이상 남자들 5천 명. 그러니까 거기다가 몇 배는 더 해야 되겠죠? 최소한 제가 보기에 네? 한 2만에서 3만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조금씩 먹고 아니고 어떻게 먹었어요? 먹고 배불리 남았다. 먹고 남은 것이 얼마더라? 12강 12강들이더라. 자,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게 4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 하셨다? 재촉하사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빨리 건너가 하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빨리 내쫓아 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예수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맞아요? 말은 맞는데 틀려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보는 메시아가 아니고요. 무슨 메시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왕. 예, 지금 배고픈데 이 배고픔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것이고 로마의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모여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가라. 왜? 제자들도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면서 외치고 야단하니까 이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 우리 예수님이 뭐가 돼? 왕이 되오시면 우리도 한 자리. 예? 한 자리. 예,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다. 이 깊은 기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재촉하사 그리고 먼저 배 타고 앞서 건너가라 하고 강제적으로 쫓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잘못된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은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46절입니다. 46절 뭐 하셨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큰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먼저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고 난 뒤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갑자기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이 말은 일정하게 기도하셨고, 어떤 때에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기도 하시고 철야하면서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는 모든 일에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공생의 일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뭐 하셨고?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곡하게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7마디 가운데에 3마디가 뭔가 하면 기도예요. 세 마디가 기도예요. 거기서 우리는 뭔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거 놓으셔야 되는데, 예. 세 마디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뭡니까?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게 기도고요. 마지막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기도,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를 습관화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건 습관화하지 아니하면 잘 안 돼요. 갑자기 어떤 큰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려고 했지만은 그때는 어벙어벙어벙 하고 어떤 소리 하게 주엄비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큰일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를 습관화해서 어떤 모든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로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것을 불고 제자들이 힘겹게 도로 접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의 영사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때가 밤 사경쯤이라 그랬어요. 사경쯤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곳이 어디죠? 바다? 바다라 그러지만 사실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지요, 그죠? 12km예요. 옆으로 12km, 이쪽으로 한 25km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더 잘할까요? 제자들이 더 잘할까요? 제자들 왜요? 어부인가요? 어부들이잖아요. 그 지역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밤 사경이 되도록 아직까지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겹게 노자. 힘겹게 노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만은요,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들이 나름대로 기대에 부풀어져 있던 이들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지금 바람과 어둠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그 이유를 5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2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덤비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으리라. 지금 제자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유가 뭐고 하면요, 주님의 능력을,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 곁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자기들의 홍구라도 아니에요. 홍구라도 이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홍구라도 속에서 지금 그들은 절절절절 뭐하고 있어요?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8절 말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지금 죽음과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예? 알고 계십니다. 예? 알고 있어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모르는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캄캄한 어둠의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한치 앞을 모르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 예? 기도해야 돼.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온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하면서 상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
됩니까?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누가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50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49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 말은 다른 말은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다. 귀신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 만난 줄 알고 지금 난리불성을 떨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51절 말씀입니다. 51절 말씀을 바람이 그치니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에 올라가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바람이 그치. 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들도 막 들떴어. 우리의 이제 구세주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다른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쫓아버리시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산 위로 기도하러 가셨다. 우리도 이적과 기적을 만나는 때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 우리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일에 더욱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벳세다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벳세다 도착도 못하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위로의 음성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